할렐루야. 시편 7편 1절과 2절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7편 1절과 2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주께 피하오니. 한 번 더.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전도할 때 보면요, 가끔 이런 사람, 이런 불신자를 만납니다. 본인이 성경을 여러 번 읽어봤대요. 성경을 여러 번 읽어봤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 잘 안다고 합니다. 또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이름도 곧잘 이야기하고 성경을 읽기는 여러 번 읽어본 건 맞는 것 같아요. 성경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또 교회도 다녀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내에서 쓰는 용어들도 곧잘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 번 읽었어도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은 못 만난 거죠. 교회는 안 다녀요. 예수도 안 믿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긴 아는데 예수는 만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나는 성경은 잘 아니까 나에게 전도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 번 읽어봤으니까 전도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내가 모른다라는 것을 모르고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미숙한 아이들,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모른다라는 것을 모르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제가요, 6살 때 슈퍼맨이라는, 아시죠? 그게 영화가 나오기 전에 먼저 만화가 나왔었어요. 제가 6살 때 그 슈퍼맨이라는 만화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이 그때 연립주택 2층이었는데요. 제가 어느 날 그 슈퍼맨이라는 영화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목에 보자기 하나 묶고 제가 2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슈퍼맨! 그리고 뛰어내렸어요. 그날 제가 이 왼쪽 발목을 크게 다쳤어요. 몇 개월 동안을 제가 깁스를 하고 그 왼쪽 발목을 크게 다친 후유증으로 나중에서도 제가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아무리 목에 보자기를 걸고 슈퍼맨 하면서 뛰어내려도 저는 날 수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한 7년 전에 저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이라는 곳에 가봤거든요. 거기 갔더니 벽체만한 큰 그림이 있고요. 거기 나폴레옹이 흰 말을 타고 쫙 있더라고요. 그 밑에 불어로 글자가 써있는데 제가 가이드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글이 이게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써진 게 맞냐고. 그때 맞대요. 나폴레옹 그림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나폴레옹이 보자기를 하나 이렇게 메고 있더라고요. 빨간 보자기.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교만했을까.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 또 내가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치고 참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100%나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100%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시작하면서부터 믿음의 첫 단계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못났고 나는 죄인이지만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주님의 발목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의지하면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신앙의 능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시편 7편은요. 시편 7편이라는 7이라는 숫자 위나 옆에 보면 작은 소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있으십니까? 제 성경에 보면요. 시편 7편에 소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다윗의 시가요온,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야훼께 드린 노래. 아하, 시편 7편은 누가 쓴 시다? 다윗이 쓴 시구나. 그런데 다윗의 시가요온이래요. 시편 7편이 베냐민인 구시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다음 야훼께 드린 노래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읽었는데 1절에 보니까 이 시편 7편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쓴 시입니다. 2절에 보세요.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했다. 뭔가 다윗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내 원수가 나를 사자같이 찢으려고 오고 있습니다. 막 벌벌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 쓴 시편이라는. 그래서 제가 시편 7편의 소제목인 다윗의 시가요온, 시가요온을 찾아봤어요. 무슨 뜻이냐? 시가요온이라는 말 뜻이요, 두려움 가운데 슬프게 부르는 노래라는 시편에 쓰는 용어 중에 하나랍니다. 두려움 가운데 슬프게 또는 열정적으로 부르는, 쉽게 얘기하면 슬프게 부르짖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소제목이 보니까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야훼께 드렸다. 베냐민 사람 구시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무슨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구시의 말을 듣고 다윗이 야훼 앞에 슬프게 부르짖으면서 한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요,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용맹스럽게 섰던 다윗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다윗은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하면서 용감하고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그렇게 담대했던 다윗이 도대체 굿이라는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봤는데도요, 굿이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설명이 없으면 그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별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의 그 구시의 말 듣고 다윗이 벌벌 떨고 있다.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인 거죠. 저는 이 대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진면목을 보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진면목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구시와 같은 사람 앞에서도 벌벌 떱니다 라는 다윗인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골리앗 같은 사람 앞에서도 담대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구시같이 이름 없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도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신앙,
다윗의 믿음, 다윗의 진면목이었던 것입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던 다윗, 그 다윗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죠. 자기 인생의 100%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죠. 이게 왜 철저하고 100%였냐면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순간, 그때 100%의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에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만큼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멍이 생기는 순간 믿음의 능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점령하라고 하십니다. 여리고를, 크고 매우 강한 성이었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하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점령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100%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엿새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여리고야 무너져라 소리만 질렀어요. 싸운 게 아니에요. 소리만 질렀어요.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한 거죠. 그 신뢰의 표현으로 순종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아이성에 가서요,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대패를 했습니다. 왜요? 아이성은 작았거든요. 만만했거든요. 까짓 거 이쯤이야 했거든요. 그래서 덤벼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 아이성에서 대패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골리앗 같은 큰 문제, 여리고성 같은 큰 문제에서 잘 안 넘어집니다. 왜요?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작정 예배 드리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잘 안 넘어져요. 곧잘 이기고 승리하고 응답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성 같은 문제, 구시 같은 사람 앞에서 넘어집니다. 왜요? 이쯤이야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다 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다윗의 이 진면목,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서도, 때는 구시 같은 작은 문제 앞에서도, 그 어느 때든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이 다윗의 진면목, 이와 같은 믿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리앗 같은 문제에서도 승리하고, 구시와 같은 문제에서도 승리하고, 여리고와 같은 문제에서도 승리하고, 아이성 같은 문제에서도 승리하고, 모두 다 승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어떤 문제에서든지 간에 승리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골리앗 같은 문제, 구시와 같은 문제, 여리고와 같은 문제, 아이성과 같은 문제, 그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크든 작든 그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오직 승리로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